미중모의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에 쓰임받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에 쓰임받는 제자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이죠. 첫 번째로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축복을 받으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이 하나님의 목표를 알아야 되죠. 목적이 맞다 그래서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목적이 맞아야 되지만 목표도 맞아야 돼요. 우리 목적도 안 맞고 목표도 안 맞는다, 그럼 응답을 받을 수 없죠. 목적이 없는데 바르지 않는데 목표만 세워놨다, 그것도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첫 번째로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되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양과 상태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 가장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이걸 이제 놓치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문제 사건 속에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타락한 인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이 타락한 인간은 결국은 영원한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아요. 그죠? 형벌을 받습니다. 죄의 형벌. 그죠? 그리고 지옥 가고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사단의 목표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목적도 맞았고 하나님과 목표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깨부수는 그런 메시아 사상으로 온 게 아니라 뭘로 오셨냐면 말을 타고 오지 않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쓰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쓰임 받는데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가문의 대물림, 또 뭐 질병, 또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 이런 걸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협력도 같은 얘기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사람도 여러분이 막 억울하다, 저 사람이 이상하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고요, 교회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그 다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문제 있다, 그 축복입니다. 왜요? 영적 문제 때문에 누굴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문제의 축복입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누구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진짜 문제 없다, 오직이 될 수 없어요. 진짜 문제 있어야 오직 사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표가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와 목적과 이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 체질, 창세기 3장 체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냐? 나 중심으로 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뭐 포럼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요 가장 좋은 걸로 얘기해요. 여러분 상태가 포럼하고 대화할 때, 기도할 때가 가장 좋은 상태예요. 저도 그렇고. 제가 언제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일까요? 예배 때, 그죠? 제가 이 예배 때 성령 충만한 걸 갖고 세상 산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 모든 걸 다 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 때하고 일상생활하고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영적 상태, 기도할 때 영적 상태, 뭐 찬양할 때 영적 상태, 믿음의 포럼할 때 영적 상태 된다 그러면 세상 정복합니다. 세상에 썸이 돼요. 근데 우리가 24시간 365일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돼요.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냐? 나 육신 성공으로 갑니다. 목회자도요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냐?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가요. 성도님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막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면 나 육신 성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한 90% 믿었습니다. 그 어느 날 10%밖에 안 믿었어요. 요즘엔 좀 믿음이 회복돼서 50% 믿습니다. 50% 믿어야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50% 믿어요. 100%, 그건 100%지만 그 사람 수준에는 50% 믿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100% 믿지만 그 사람의 믿음과 나쁜 말로 그 사람의 고라지를 봐서는 50% 믿다니까. 사실 50% 믿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나 육신 성공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바꾸고요. 영적 상태에 영적 힘이 있어야 바뀌어집니다. 그죠? 영적 힘 없다, 나 육신 성공으로 가요. 그죠? 목사님을 위해서, 막 교회를 위해서, 아유, 문제 터지 보십시오. 다 도망갑니다. 그죠? 성경에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3년 훈련 받았는데 먹을 거 다 얻어먹고, 그죠? 기적 다 체험하고 마지막에 도망갔다니까. 누구 중심으로요? 나 중심으로. 그죠?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뭐 때문에요? 성공 안 되어지니까. 그죠? 그게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의 이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로 바뀌어지려고 그러면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됩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맞는가? 그죠? 나한테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다,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한 영혼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목표와 소원입니다. 그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누구의 소원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여기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안 돼서 그렇지, 진짜 은혜 받고 여러분 속마음은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 이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중직자 될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자녀는 이게 다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그러나 중직자가 될 사람은 요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목적이 누구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나의 목표가 누구의 목표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죠? 그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 그랬잖아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뭘 미워하라고요? 그 사람 죄를 미워하라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를 아니까. 그걸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안 바꾼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죠? 축복받으면 바꿔야 되는데. 목회자도 성도님들이 행동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그죠? 제가 싫어하는 게 있다니까. 그죠? 집사님 얘기한 거, 예배 빠지는 거 싫어해요.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같이 예배드리는 거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예배 빠질 수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매주 빠진다.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제가 우리 성도님들 행동 중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또 누구라고 막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거 아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 제 마음만 그래. 저 마음만. 그 행동이 제일 싫어 나는 그 행동이.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거하고 맞아떨어진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하고 목적과 목표가 맞는 사람이겠죠. 그죠? 여러분이 치유되면 좀 얘기 좀 해보려고. 치유되면 얘기해 보려고. 어쨌든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이 하나님 목적과 목표가 똑같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목회자의 방향과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중직자는 이 교회 중심의 중직자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죠. 앞으로 중직자 되면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다음에 장로님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떠나면 장로 아닙니다. 요즘에 세상이 워낙 막 교회를 이동하다 보니까 장로가 딴 교회 가도 직분이 뭐였습니까? 장로님이면 아이고 뭐 장로님 하세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정확한 법은 그쪽 노예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서 뭐 다시 안수를 받든지, 그죠? 뭐 임명을 하든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중직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 교회를 떠나면 중직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우리 이제 중직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는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죠.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이란 거는 사도의 가르침. 이건 뭐죠? 사도의 말을 잘 들으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듣는 겁니까? 강단을 듣는 거예요. 강단도 내 것이 다 아니라 그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신 걸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 중심. 이게 뭐냐면 중직자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이건 뭡니까? 포럼하는 거예요. 그 예배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네 번째가 헌금이에요. 다섯 번째가 교제입니다.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요 다섯 개가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예배 요소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그러면 이 포럼까지 해야 돼요. 포럼까지. 같이 포럼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거는 뭡니까? 이게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이 있는데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나 되기 힘듭니다. 말씀 아니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뭐가 되냐면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으로 포럼으로 기도로 여러분이 원네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직자예요. 그 중직자는 이렇게 또 만드는 거예요. 누가 불신앙 당한다 해도 집사님 이 강단에 이런 말씀 나왔잖아.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어. 이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맞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아시겠죠? 합평케 하는 게 중직자예요. 이간질 같이 하고 막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나중에 그 영혼 다 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콩밭대가 있으면 이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일꾼 되려고 그러면 교회 안으로 깊이 도와야 됩니다. 교회 앞에 깊이 도와야 돼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교회 될 수 있으면 목회자와 가까이,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과 가까이 들어와야 더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일꾼이 돼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뭡니까? 기준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이죠. 바울을 도왔던 일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바울은 별명을 지어줬죠. 너는 전도자의 보호자야. 베베, 그죠? 보호자. 전도자의 식주인이야. 가이오. 전도자의 동력자야. 아굴라 브리스길라죠. 이 사람은 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가 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만드셨는데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 어느 정도 정해놨다기는 그는 좀 그렇지만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가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경제가 없다면 우리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사랑하는 자, 그죠? 뭐 돈은 투자 많이 하고 음식은 많이 사주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그건 아니죠, 그죠? 제가 우리 아는 그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우리 부교육자 모아놓으면요, 모아놓고 밥을 다 사요. 어느 날 막 그 꽃 게장 그걸 사주시더라고요. 그 경기도가 엄청 비싼 데 있거든요. 저는 게장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좋아해요. 근데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 게장을 어릴 때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 어릴 때는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좀 이제 나이 먹고 난 다음에 게장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특별히 꽃게탕 있잖아요. 그거 뭐 우리 집사람들이 주시면 그 끓여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이제 제가 게장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경기도 있을 때는 그래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회식하러 가자 그러는데 어디로 가면 게장집을 가더라고. 근데 가격이 얼마냐? 1인당 15만 원인가? 1인당. 놀라지도 않으시네. 1인당 얼마요? 15만 원. 수십 명 갑니다. 그죠? 한 번 하면 몇백만 원 나옵니다. 그걸 다 대접해 주더라고요.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몇 개 먹지도 못하고, 남들 막 비벼 먹으면 이게 막 밥도둑을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랬어요. 그때. 한 10년 이상, 지난 전에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잘못한 거, 부교육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합니까?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15만이고 꽃게장이고 먹고 싶지 않아. 다음에 뭐 사준다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죠? 경제는 엄청 투자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제 투자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또 두 번째로, 여러분이 경제가 없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물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면 더 좋죠, 그죠? 다윗이 믿음도 있고 뭐도 있었어요? 실력도 있었어요. 믿음은 있는데 실력 없다. 어떻게 될까요? 거지생을 나가서 합니다.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다. 그 골치 아픈 거죠, 그죠? 실력은 있는데 믿음 없다. 어떤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적 힘하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 다윗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도 응답받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도 경제는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 없다. 가시방석입니다, 그는요, 그죠? 목사님 뭐 책 사보세요 하는데 다음 주에 목사님 그 책 읽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떤 거였습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장로도 계셔. 우리 당진이 계십니다. 목사님 책 읽으라고 한 달에 책 5가지 선물한대.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책 읽어보니 소감 어때요? 그 목사님 그 책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책 읽을까요? 누가 생각이 날까요? 그 장로님만 생각나고 그 장로님한테 어떤 포럼할까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 장로님 어떤 분이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 보증금 우리 뺐는데 다른 데 계약했는데 그 500,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안 주는가? 4월 31일 날 주기로 했는데 5월 3일 4일 가도 안 주는 거예요. 그걸 100만 원짜리 슈퍼 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돈 100만 원짜리 100만 원으로 다 갖고 와서 뭔가 제하고 줄 거 없는가 하고
아무 찾아봐도 우리가 뭐 깨끗하게 나는데 뭐 제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100만 원으로 뭐 제할까 뭐 고장난 거 있다면 목사님 저거 30만 원, 70만 원만 줄게요. 이렇게 온 거예요. 아무 찾아봐도 뭐 고장난 게 없으니까 그 100만 원 다 주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우리 고졸사 아실 거예요. 그 싱크대 우리 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싱크대 좀 놔두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냥 가지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 교회 장로예요. 제가 왜 그러냐? 이게 아무리 경제가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 중직자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죠? 아예 경제 없는 게 낫지요. 좁으면.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 그죠? 다른 사람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인정받고 그다음 수고하는 사람,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찌 보면요 경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요, 그죠?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몸으로 때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몸으로 하시는 분들 어찌 보면요 이 경제 응답받는 사람보다 더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친척, 그죠? 우리 친척 아시죠? 친척은요 가문에 뭐 대소 이렇게 중요한 뭐 이런 것들 뭐 일어나면 다 모입니다. 그죠? 그게 친척이에요. 그 교회는 뭐 교회에서 뭐 한다 다 모여야 돼요. 아멘? 그 교회 뭐 한다면 다 모여야 하나가 돼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가족은 중요한 일 하면 다 모이는데 교회 중요한 거 안 모여. 그냥 뭐 시시한 일 한다면 모이기 말고요. 뭐 교회 뭐 그냥 뭐 밖에 뭐 청소합니다 이런 거는 뭐 저 바깥에 쓰레기 줍니다 그런 거 안 넣어도 돼요. 교회에서 뭐 함께 뭐 말씀 듣는 시간, 함께 뭐 기도하는 시간, 뭐 현장 전도하는 시간, 뭐 이런 거 함께 모여야 되죠. 요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교회 70 붙박이 제자라 그럽니다. 그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장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인데 무슨 현장 일꾼입니까? 현장 살릴 일꾼을 어디서 키우냐? 교회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1장 26절에서 우리 19절에서 30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현장 살릴 제자들 키운 거예요. 큰 무리를 가르쳤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화입니다. 현장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개인화가 되어져야 돼요. 개인화. 현장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개인화. 그 사람이 현장 가면 현장화가 되는 거고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일꾼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였어요. 루디아가 그냥 현장 일꾼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을 모시고 매일 말씀 공부한 거예요. 하루에 제가 본 한 5번 성경 공부했을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부터 5번 성경 공부. 그러니까 개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분도 귀중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뭐 수요, 금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그 다음에 목회자, 사모님, 사역자와 개인 양육하면 달라집니다. 싹 달라.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흑암이 틈을 못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야손. 여기 뭐 루디아도 좀 보면요 남편 없는 사람이에요. 야손은 부인 없는 사람입니다. 없든지 부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근데 응답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은 부부가 마음이 맞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뭐 루디아 같은 응답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평생. 그 다음에 야손처럼 응답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거나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 브리스가 부부의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이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 사람이 뭐냐면 현장 살릴 70 붙박이 제자죠.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가문 복음화입니다. 가문 복음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가문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제자가 일어나면 어느 날 가문 복음화는 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으니까 그 가문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 한 가문은 복음화 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 제자가 한 가문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때 가문 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가문 복음화는 시간표가 옵니다. 두 번째는 현장의 축복, 지역 복음화입니다. 우리 당진 17만, 서해안 50만 영혼 살려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한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제자가 일어났을 때 지역 복음화가 됐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빌립보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데살로니 지역에 야손이 구원받으니까 한 사람이 깃발 드니까 데살로니 지역에 복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한 부부가 일어났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도 이제 당진도 한 제자만 일어나면 우리 한 가문, 그 다음에 한 지역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루디아 같은 사람이다, 내가 야손 같은 사람이다, 내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부부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여러분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장에 계속 한 시스템 세워서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전도운동은요, 한 제자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현장마다 세워난 거예요. 계속 얘기하자면 가정에, 직장에 이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 세우는데 누가 있어야 되냐? 뭐 집이 좋고 직장이 뭐 장사 잘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한 시스템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한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누가 장사하는 따라 다르잖아요. 한 제자가 한 시스템을 세워서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전도운동하면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어느 날 전도운동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당진 지역에게 어마어마하게 알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한 메시지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한 메시지. 그래서 강단 말씀, 우리 훈련 교재, 전략 이런 걸로 가는 겁니다. 군대가 전쟁을 할 때 그냥 무기가 많으면 뭐 이깁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전투기라도 그걸 모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한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제자가 있고 시스템이 있어서 전도운동이 나는 게 아니죠. 아무리 무기가 좋고 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죠? 전략이 있어야 돼요.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아무리 운전 잘하고 그다음 훈련 잘 되고 그다음에 뭐 비행기가 좋아도 적군 대포가 막 수천 대 있는데 혼자 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운전 잘해도 그걸 죽는 겁니다. 그죠? 그게 없는 데로 가야죠. 낮은 데로 가야죠. 안 보이게 가야 되죠. 그게 전략입니다. 교회는요, 뭐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뭐 목사님 혼자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성도 혼자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지역 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요 예배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현장 정복화를 위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요걸 놓고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37을 갈 수는 없지만은 237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정보, 인터넷, 은행 요게 소통이 되는 나라가 한 237 정도 된다 그래서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237 나라라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237 놓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237 현장 가운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앞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거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죠? 그거 치유시켜야 돼요. 앞으로 또 어르신 분들은 나이 드시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치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후대들 세우는 서밋. 그죠? 그 여러분이 후대들을 어릴 때부터 준비시킨 사람하고 나이 들어서 준비시킨 사람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제가 어릴 때 책을 좋아하는 것만 읽었거든요. 그럼 만약 운동하고 뭐 놀고 뭐 이런 것밖에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당 믿으니까 책을 진짜 읽고 싶더라고요. 책을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뭐 한 1000권, 2000권 읽었을 거예요. 도서관에 책을 다 들고 뭐 작은 큰 거에서 엄청 읽었습니다. 하루에 뭐 한 5권씩 읽기도 그래 했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막 예화들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 제가 주일학교 할 때
그 예화를 들면서 뭐 애들한테 예화를 설명을 했어요. 지금도 뭔 얘기인지 기억 안 납니다. 뭐 고추장 뭐하고 뭐 된장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된 나중에 쌈장이 이겼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들 웃고 난리 났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앉아서 웃고 또 그 아이 영적 문제 아이 심각한 아이의 엄마도 앉아 있었거든요. 그 엄마도 막 그게 너무 은혜 받은가 봐. 메시지 은혜 받고 말씀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예화의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저는 이제 뭐 그냥 재미있고 막 싹박해서 들어서 했는데 뭐 잊어버렸죠. 그 제가 이제 그 마지막 그 사임할 때 그 집사님이 감사하다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우리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그 식사 대접하면서 막 웃고 얘기하면서 막 있었던 얘기하는데, 아 목사님 그 얘기 한 번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 뭐요 물으니까 그 뭐 고추장 된장 뭐 싸우다가 쌈장이 어떻게 됐는데 그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한 1년 전의 이야기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어휴 집사님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나도 가물가물하는 거 얘기한 건 아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고추장 쌈장과 싸우다 된장 싸우다 고추 쌈장이 이겼다는데 싸움 잘해서 이겼다는데 그게 뭔 얘기는 아는데 무슨 얘기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된장보다는 누가 힘이 셀까요? 고추장이 힘이 세겠지. 근데 고추장보다는 쌈장이 뭐 더 싸움 잘하니까 힘이 센가 봐. 그걸 뭐 재미없게 설명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야 나이 먹고 책을 읽었더니 이게 금방 들었다가 다 사라지는구나.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 세상 쓰면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쓰면 될 수 있어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그만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준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됩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어떤 목사님이 막 150km, 막 180km, 200km 달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목사 200km 달리지 마. 그러다 사고 나. 그러니까 목사님 사고 안 납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이 목사님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200km 달리는 사람을 사고 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200km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의 사람을 사고 나게 만드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잖아요. 그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3살부터 언제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갑니다. 물론 저도 할 말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계획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계획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저같이 늦게 23살에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 계획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23살에 예수 믿는 것보다는 몇 살 때 예수 믿는 게 나아요? 3살 때 예수 믿는 게 낫지. 3개월 때 예수 믿는 게 낫지. 엄마 뱃속에 3주 있을 때 예수 믿는 게 낫지. 맞아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믿음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다. 믿음 따지면 여러분 어쩌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에 방향 맞추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에 쓰임받는 제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